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9절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로부터 42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사도행전 2장 39절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2장 41절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니라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 짧은 몇 마디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처럼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고한 것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수고가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떨 때는 병자를 고치시고 어떨 때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어떨 때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사역에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했습니다. 말만 했는데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의 효율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아니 단지 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사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적의 체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을 위해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주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역은 절대로 베드로의 사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역은 복음서 이후,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후 또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재한 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베드로가 전하는 말만 듣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미리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그 안에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에, 다시 말해 아직 우리 인간들이 죄에서 해방되기 전이었기에, 그리고 죄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 못하는 자요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없었고 들은 것에 대해 반응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을 귀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자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은 역사는 베드로의 역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신 일을 말하는 것에 그 일의 증인이 된 것에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3,000명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더하리라. 숫자가 자동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 더했습니다. 47절에 명확하게 밝혀주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베드로가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전도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명쾌하게 주님께서 더하게 하시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독특한 두 번째 표현이 41절에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받은 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2장 14절 끝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해서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7절의 반응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말한 것이고 사람들이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었기에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역사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듣고라고 하지 않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강조하는 듣고가 아니라 주시는 분의 행동을 강조하여 받은 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39절에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땅 끝에 있는 백성까지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직접 역사하신다.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나의 행위와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그 일을 선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끔은 우리의 삶이 하잘것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중첩되어 다가올 때마다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까닭은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까닭은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도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 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잘것없다 하여도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결단코 하찮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누구보다도 귀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은혜의 삶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